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혹은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오늘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 가르쳐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먼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품,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들을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한들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지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는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부재에 있습니다. 현대의 복음주의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주의라는 단어조차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미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복음주의자들과 교회들이 성경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오래전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공원에서 택시 기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겠죠. 저는 착한 사람이니까요. 그 당시 그렇게 대답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사뭇 달라졌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천국이죠. 저는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거든요. 저는 선한 사람이고 성경도 읽습니다. 이 변화를 보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날 수많은 복음주의 교회에서조차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죽는다면 저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저는 제 죄를 회개했으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증거는 30여 년 전 제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여전히 저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가 거대한 복음주의 서커스장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갑니다. 그들의 모든 신앙 경험은 일요일 오전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동적인 설교, 한 주에 한 번, 주일 오전에 잠시 느끼는 벅찬 감정.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기독교 방송을 보십시오. 물론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번영, 치유, 신비한 경험 등 모든 것이 인간 중심적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누구도 거룩함에 대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야한 옷을 입은 여성들이 무대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고, 목회자들은 하나님보다 사업과 돈, 번영과 좋은 차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반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어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정작 성도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복음을 하나의 사업처럼 전락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번영을 설교하는 많은 목사들의 신은 그들의 배입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의 배, 즉 자신의 욕망입니다. 돈이 무슨 상관입니까? 좋은 차와 좋은 집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와 생명,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물론 외형적으로 교회는 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끄는 서커스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배, 즉 탐욕을 채우려는 욕망을 따르는 무리에 불과합니다. 죄에 빠진 목회자들, 부도덕과 간음 속에서 살아가는 교인들. 오늘날 복음주의자의 집에 들어가 보면 더 이상 마리아상이나 요셉상 같은 우상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끔찍한 영화와 세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온 집안을 오염시키는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우상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백성이 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순결하고 순수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번영이나 육체적 치유, 좋은 집과 차,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그분처럼 되고 싶다. 그분처럼 거룩하게 걷고 싶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생각, 정직과 고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교회에 앉아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신이 이미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어르신들과 연약한 여성들이 서 있는데도 젊고 힘있는 청년들이 자리에 뻔뻔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젊은이는 노인 앞에서 일어서야 한다. 는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결함, 정직함,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항상 동일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완전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세상과 똑같아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세상이 특정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면 교회도 그 음악을 가져와 가사만 살짝 바꿔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특정 방식으로 옷을 입으면 교회에서도 그것을 따라합니다. 세상이 사용하는 언어를 교회에서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같아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과 세상적인 관습,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닌 심리학자들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개혁하고 싶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공부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안녕이나 경제적 번영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이 땅의 삶을 버려서 다가올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일 아침,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거룩한 척 찬양하고 기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그 가정은 재앙과도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생활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아무도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훈육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만 출석하는 세상적인 가정일 뿐입니다.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날 세상이 복음주의자들을 조롱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성경에 광신적이라서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의 모순과 위선, 그리고 죄 때문에 교회를 조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잃어버린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거듭나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교회에서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축소된 복음, 즉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세요. 자,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와 같은 메시지만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이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렇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시면서도 여전히 공의로우실 수 있는가? 그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형벌의 값을 치르신 후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인간은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증거를 주실 것이며 계속해서 증거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 사람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번영과 승리만을 외치는 목사들 때문에 이 복음은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유일하게 번영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번영을 설교하는 목사들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분처럼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임무는 스승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을 통해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3절로 돌아가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문맥을 무시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이 구절 하나만 떼어놓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마태복음 5장 전체의 문맥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소금에는 특정한 성질, 즉 짠맛이라는 본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소금에서 이 짠맛을 제거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특징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라나고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 세상을 선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특징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오는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애통하는 자, 세상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사람, 온유한 자, 시편 37편에 정의된 대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날 많은 교회와 텔레비전 설교에서 저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번영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 세상의 것들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만 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단지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쇼핑 목록처럼 그리스도께 가면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혐오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을 원한다면 세상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를 원한다면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위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더 거룩해지고 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것은 단순히 마음에 점 하나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것에 대한 충성심 없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께만 충성하는 나뉘지 않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세상적인 번영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때로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가르치는 설교자들은 설교자가 아니라 거짓말을 파는 장사꾼들입니다. 진정한 설교자는 첫째, 성경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 그의 사역이 복음의 중심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호화로운 저택이나 최신형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왕처럼 사도처럼 군림하며 성도들 위에 서려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목사나 감동적인 집회를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연구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자비로운 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자비로만 구원받았음을 깨닫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풉니다. 자비의 가장 큰 표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과 잃어버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왜 오늘날 설교자들은 이 구절을 결코 설교하지 않을까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삽니다.
오직 그분만을 위해 우리가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성품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정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가정을 잘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은 해박하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는 사람은 결코 가정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더 원하지 않으십니까? 더 많은 성숙, 더 많은 고결함, 더 많은 거룩함, 더 많은 의로움, 그리고 더 적은 위선과 모순을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가 설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그의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에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에 갑니다. 예배의 찬양은 아름답고 설교는 은혜로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어둠이 찾아옵니다. 다툼, 분노, 악의가 가득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통계에 따르면 교회에 다니는 가정의 자녀 10명 중 9명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부모들의 잘못된 양육 방식 때문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왜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 앞에서 옳은 일입니다. 당신의 친구들 앞에서는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부모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친구들이 당신을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언젠가 당신을 심판하실 분은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부모님께 불순종하며 살 때 당신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불의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자녀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구원기도 한 번 따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자녀를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믿어버립니다. 그것은 미신이며 텅 빈 종교의식일 뿐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당신이 진정으로 회심했다는 증거는 당신의 삶의 모습, 특히 가정에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순종뿐만 아니라 공경입니다. 아버지의 날이나 어머니의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님이 더 잘하시면 공경할게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부모님의 재판관이 된 것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여러분, 만약 당신이 자녀를 성경적으로 훈육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들은 부모를 무시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 중 하나입니다. 10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이 끝나고 인간 사회에 대한 계명이 시작될 때 그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자녀의 행동과 가정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고 명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일 아침 교회당 안에만 머무는 텅 빈 종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 맛을 잃고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